오늘은 횡설수설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고 동시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성탄절 절기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그런 활동을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서른 즈음에 갈릴리에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때를 기념하고 또 그 의미를 새기는 귀한 절기가 바로 주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신년 첫 주에 시작하여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 주일까지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사순절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가 변하거든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그렇게 정해지니까 사순절도 좀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주현절도 6번째 주일이 될 수도 있고 7번, 8번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 바로 산상변모 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 앞에서 그 모습이 변모한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거룩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새기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명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오늘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횡설수설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하고 나서 횡설수설이 또 그 뜻이 어떤 뜻이 있고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 알아볼 거 그랬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 그랬냐면 그 본래 뜻과 어원이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횡설수설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국어 사전에는 그 의미를 조리가 없이 이것저것 되는 대로 짓거리다. 이게 바로 횡설수설이에요. 그런데 그 어원이 되는 장자에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됩니다. 장자의 자편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장자가 서무기라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서무기는 횡설종설한다. 자, 이는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치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조리가 정연하게 말하다. 이렇게 새긴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뜻이 반대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때까지 횡설, 종설로 쓰이며 그 의미도 바뀌지 않았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의미가 바뀐 거예요. 이 횡을 가로횡이라고 풀이하지 않고 횡에는 멋대로 이런 뜻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멋대로라는 뜻으로 횡을 풀고요. 종을 같은 뜻에 있는 수로 바꿔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뜻의 횡설수설이라는 말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의미지요. 중국에서는요, 아직도 이 횡설수설이 긍정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앞에서 너 횡설수설 하지 마. 그러는 것은 횡설수설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뜻을 새기고 보니 제가 의도한 설교의 주제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제목을 바꾸려고 생각했다가 주보도 이미 다 출력됐고 굳이 그럴 것 있나 싶어서 그냥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의미를 한번 붙여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횡설수설하지 말자는 의미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간의 편협한 사고의 틀 안에서 제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 어원의 깊은 뜻처럼
그 깊은 뜻을 찬찬히 헤아려 보자는 뜻에서 그리했습니다. 이 사설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결론적으로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의연하고 또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중에서 생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여행기에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또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사건을 삭제하지 않았고요,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뿐이 아니에요. 마태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그만큼 비중 있게 다뤄졌고요, 또 의미 있게 고백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마가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엿새 후에, 이런 시간의 경과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시작하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여행기의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여행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긴 여정이에요. 제법 긴 거리고요, 시간도 꽤 걸렸을 거예요. 복음서는 여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죠.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지요. 이 질문은 세간의 평판을 예수님께서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십자가 사건도 부활 사건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답과 같은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답변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만 칭찬이 있어요. 마가에는 전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마태의 기록입니다. 근데 원복음 마가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자기 판단과 욕망이 담긴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횡설수설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은 예수님은 세속적인 권력을 차지할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런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이제 갈릴리 촌구석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자신도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겠다는 그 욕망이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정말로 한마디로 횡설수설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셔요.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왕이 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차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모함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질문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 끝에 베드로가 흥분한 거예요. 베드로가 흥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성경 32절에 보면 8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항변하다는 말,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게 반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변하매, 이 원어가 에피티마오예요. 마가복음의 에피티마오가 몇 번 더 등장하는데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시매, 이 꾸짖으시매가 뭐예요? 에피티마오예요. 강력하게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거칠게 공격하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주는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비난하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심에 이 단어도 항변하며와 똑같은 단어예요. 에피티마오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있는 무리들을 다 몰아내고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왜 그들에게 잡혀 죽으신단 말입니까? 분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베드로의 오해와 세속적인 욕망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에 골몰하여 자신의 세속적 욕망과 자신들이 누리게 될 이익만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한 번 남기신단 말이에요. 이 일이 있은 후 엿새가 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3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 중요한 사건의 증인이 되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그리고 이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변형되셨어요.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본 모습, 실체가 드러났다. 이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처음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변형, 그 실체는 어떠했습니까? 빛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 놀라운 형상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증언을 그 옷이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여기서 나오는 빨래하는 자는 전문적으로 빨래를 하는 세탁업자예요. 세상에 어떤 세탁업자도 그렇게 희게 옷을 빨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더 나아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광채,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같이 임하고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과 똑같이 변형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한 번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 낯설고 두려운 모습입니다. 3년 동안 자기들과 함께 먹고 자고 부대끼던 갈릴리 출신 목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탄을 자아내는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고 비범한 능력을 행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지만 그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순간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1400년 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한 인물이며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을 완성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정신적인 지주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가뭄 끝에 3년간 가뭄으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였더니 비가 내리게 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내려와서 제단을 태우게 했던 사람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엘리야는 죽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들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게 도대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용모만 변화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는 거예요? 공간의 변형까지도 지금 목격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은 제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고 제자들은 지금 생각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횡설수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여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너무도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곳에 내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나는 모세를 모시고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랍비어 그랬어요. 선생님 이러고 있어요.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던 그 입술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변형의 현장에서 하나님처럼 변형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생님, 이 횡설수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이 말 속에도 지금 베드로의 그의 숨겨진 욕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여기서 끝냅시다. 굳이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당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나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수 있는 곳이라면 이곳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고단하고 고생스럽기만 했던 삶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베드로의 이 말 끝에 그가 겁에 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횡설수설한 거예요. 베드로의 횡설수설이 끝나자 이번에는 구름 속에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는 필경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횡설수설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놀라운 광경이 너희들이 지금 목격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라.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일은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끝나고 올라오시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동일한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두 음성이 비슷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분하시겠습니까? 1장에서 세례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누가 들었어요? 예수님만 들었어요. 예수님. 너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들었던 음성이에요. 정작 옆에 있었던 세례 요한도 못 들은 음성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가 철저하게 비밀에 가려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한 사람들은 누구의 존재는 누굽니까? 귀신들이었어요. 귀신들. 예수님이 나오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자이니 떠나가소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하여 꾸짖으셨어요. 어미 꾸짖으시면서 입을 닫으라, 입 닥치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비밀에 붙여 있던 예수님의 정체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누구의 귀에 들린 거예요? 3명의 제자 귀에 들린 거예요.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 다시 무엇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한 하늘의 직접적인 응답인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지도 깨닫지 못해 횡설수설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정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이 신비로운 광경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를 밝혀주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친히 밝히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연이어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십니다. 아직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니 예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라라는 엄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이 끝났어요. 하늘의 음성이 끝나자 순간 환상 같은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린 제자들 앞에는 이전에 익숙한 모습의 예수님만 서 있는 거예요. 막 꿈에서 깨어난 듯 어리둥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경고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야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아닌 여전히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인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늘로부터 들려온 명령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와 동행하는 고단하지만 또 힘겹지만 세상 살이를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꿈만 같은 시간은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인상은 세 명의 제자들, 아니 증인들의 뇌리에 깊이 남겨진 거예요. 변화산 사건은 그 사건, 굉장히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무척이나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를 다 이해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딱 2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통곡하시면, 이렇게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한번 들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어땠어요? 아무 음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내던져진 채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변화산의 영광이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변화산 사건은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산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게 된 거예요. 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사망과 죄악을 이기고 생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서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 즉 부활의 소망을 즐거워하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첫 걸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또 오늘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을 분명하고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변화산과 같은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르며 살아야 할 그런 소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자리이고 비웃음을 받는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머물러 영광과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횡설수설하며 살아야 할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변화산 못지않은 영광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리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내며 소망을 품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즐거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가신 자리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에 즐거운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감당해야 할 나의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참 생명과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우리의 고통과 환난의 자리가 분명히 인내의 열매를 이루는 자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는 연단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 새 생명으로 창조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